K10의 초대석.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는 9월 12일, 13일, 14일 일리노이 침례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5년 침례교회나 붕회를 앞두고 주강사로 오시는 휴스턴 칼버리 침례교회 담임 주지철 목사님 주무를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부흥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기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외부에 뭐 집회 자주 나가는 편이 아니라 교회만 목회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사실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그제 마음속에 가장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입니다. 사실 목회를 제가 27년 동안 해오면서 교회가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도 뭐 목회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들,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일들이나 어떤 기대들이 뭐 굉장히 전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장시키고 또 이런,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이게 과연 참된 교회됨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아두셨는가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구원은 결국 각 개인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는 과정이 신앙의 삶인데,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상 어떤 그 비즈니스 같은 차원에서만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사역이 되고, 또 거기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교회됨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바른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믿어요. 요즘 현재 사실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하는 이런 모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책망들을 저희가 많이 듣는데, 사실 교회가 바른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된 교회됨이 무엇인가, 네, 먼저 교회의 본질적 어떤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네.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예, 목사님 정확하게 이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포스터에 가면은 이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또 믿음의 문제, 성도의 모델,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이런, 터미널라지, 말들이, 목사님께서 이제 전하시고자 하는 교회를 향한 기대와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네, 설교는 일단 교회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교회됨이 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목회, 교회, 뭐 이런 것 말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그 자주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나 내용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좀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참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저희가 실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그런 실천적 측면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모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또 스테반의 죽음의 장면들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받아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 그것을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자 라는 그런 기대로 이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메시지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이제 교회를 정의하고 말씀대로 정의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연결해 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그거를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받는 도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어, 일단 이번 부흥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 교회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사실 하나됨이고 또 자기 낮춤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과 하나됨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서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빌립보서에는 겸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 되어지는 노력과 또 겸손의 자세,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또 연결되어 있는데 또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는 서로 자기 낮춤에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저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 성취 그리고 자기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의 참된 의미, 본질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복음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실천은 결국 겸손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또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정처를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우리를 그 한 피로 한 몸으로 구속이 돼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서로 겸손해가는 그 모습도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그런 연상이 되는데요. 그 아까 이제 우리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젊은 세대가 목사님 교회에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건 뭐라고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적당히 섞여서 이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을 목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인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네,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뭐 외적인 이벤트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방법들과 길들을 제시하고 함께 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세대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과 태도들을 봐도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교회가 그런 부분 속에서 완벽하게 다 해소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한다면 저희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좀 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영적으로 많이 고갈되어 있고요. 예, 그들의 요구하는 복음이 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의 진실한 또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부흥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 청취자들에게 초청의 메시지 오늘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이번 집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냥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기대하고 또 추구하는데 이번 성회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해줄 시간인데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은 분들도 오셔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구원 후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흥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를 붙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KCB 초대석 오늘은 2025년 침례교 연합 부흥회 주광사이신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자, 다가오는 부흥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회복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에서 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는 9월 12일, 13일, 14일 일리노이 침례교회 협의가 주관하는 2025년 침례교회 연합부흥회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도관 목사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